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는 건 감사한데 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한쪽에서는 저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 정도 잠식됐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세상의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다. 가짜 풍요와 가짜 즐거움들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놔서 주님이 안 오셔도 괜찮아.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읽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한 말을 이렇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네, 각자들 묵상을 하셨겠지만 이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셨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할 거다 그걸 얘기하시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 발 씻겨 주시는 얘기 나오시고 배신하실 거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세 계명을 주세요. 그게 13장 아주 유명한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다시 할 거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4장 우리가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16장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 마지막 약속의 말씀들이 쭉 들어가고 17장에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요. 그다음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20장, 21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얘기가 12장부터 나오거든요. 12장 중간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은 사실 뭐 사복음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은 양을 거의 반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쓰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셔서 그거와 이어지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서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좀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약간 처음에 읽으시면 확 안 와닿으실지 모르지만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그 회전문이 도는 것처럼 세 가지 주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뭐 또는 세 가지 줄이 이렇게 꼬여 있다고 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불안의 시대 속의 공동체. 왜냐하면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굉장히 뭔가 기대했지만 이게 좀 심상치 않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불안한. 사실 예수님도 이제는 예수님 사실 자신도 이제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수님이 불안했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는, 그래서 불안한 시대의 공동체 또는 긴장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 주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서 성령님 얘기로 이어지는데, 사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바로 앞 구절하고도 연결돼요. 대부분은 여기서 끊습니다. 우리 성경은. 근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반으로 삼았다 하는 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옛날에는 이거 정확하게 시행하겠답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순종할게. 거의 약간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얘기해서 다시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16절서부터 17절까지 얘기하고 나면 18절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하세요. 다시 오겠다는 말씀하시고 21절로 가면 다시 내 계명을 봐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사랑에 나를 드러낼 거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여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상에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부터 24절까지 또다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가 그에게 함께 살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지키지 않고 결국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 여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있는 동안 이 말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얘기 또 한 번 하세요. 다시 주제가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가 내가 갔다가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건데 그 고난 받는 얘기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지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고 그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사랑의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랑에 대한 얘기, 보혜사, 다시 오시겠다, 사랑, 보혜사, 다시 오시겠다, 사랑 이렇게 얘기가 반복돼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이렇게 점층되면서 이렇게 이 주제가 세 가지가 이렇게 쫙 꼬여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위기 상황 또 긴장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그 공동체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을 사명으로 삼은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13장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두 가지 사랑이 있죠. 성육신의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 성육신의 사랑은 상대방과 같은 입장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영적 복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여기에 목숨 걸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어떤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다.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뭐 해라? 목숨 걸어라. 그게 너희의 존재 이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조금 더 이 21절 같은데 조금 더 해설한 걸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을 거고, 더 놀라운 말씀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랑이 쉬운 사랑인가요? 아니, 절대로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둘 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입장이 됩니까? 다른 사람 입장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부부들도 밤낮 싸우는 게 그래서 그래요. 상대방 입장이 못 되니까. 그래서 성육신의 사랑이 쉽나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그래서 사랑하려고 막 하다 보면 뭘 한다고요? 오, 놀랍게도 안 되는 사랑을 하겠다고 해요. 바닥바닥 애쓰면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한, 이 여자랑 결혼한 이유구나. 내가 이 가정교회 들어간 이유가 그거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구나. 내가 사랑을 죽어라고 해야 되겠다.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고 바닥바닥 하면 거기서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나의 자신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아가서 사랑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걸 드러내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번 또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드러내고 왜 이렇게 하느냐. 유다가 얘기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또 똑같은 얘기였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킬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드러낼 거다. 근데 여기서는 살 거다. 함께 살 거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다 너희가. 근데 언제 그렇게 살았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행할 때.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이 서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받으시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게 사랑 때문에 이거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핵심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성취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성취해야 될 모든 일이 뭔가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외쳤듯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도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가장 소중한 방법입니다. 근데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그것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가정교회를 이끌죠. 우리가 회의를 하죠.
정말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밤낮 회의할 때.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늘 그 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왜 하나? 내가 이거 사랑 때문에 하나?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성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거 하면 칭찬받으니까. 그런 자기 인정의 욕구? 그런 것 때문에 하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역자고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건 일단 위험 신호입니다. 끝과 한데 없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를 사랑하려고 생명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사랑이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이 확장될 겁니다. 사랑이 확장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제 제 봄이 돼서 이제 그 나무들을 제가 돌보는데요. 분재 선생님이 어제 저희 집에 신방하셨어요. 분재 1년에 한 번 오세요. 그래서 같이 딱 보더니 뭐 벌레 딱딱 알고 뭐 저는 안 보이는데 다 벌레가 다 보이고 그래서 소독하고 뭐 그러는데 어떤 나무가 이렇게 껍질 쫙좀 뽀개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무가 팽창하면서 딱딱했던 껍데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성장하려면 이렇게 찢어지는 아픔이 있군. 네,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생각합시다. 회의하기 전에, 가정교회 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난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돈 벌려고 이거 하나? 시켜서 하나?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 아니 정말 사랑 때문에 하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영어로는 the advocate. 요한밖에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이 변호사, 옆에서 옹호해 주는 존재, 이런 존재가 이제 보혜사인데요.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 얘기하면 영원히, 여기 또 얘기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 앞부분에 16절에 17절에서는 16절에서는 그분이 함께 계실 거다.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어서 너희는 그를 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실 거다. 이렇게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실 거다. 성령님이. 이건 엄청난 사상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새 언약이 체결될 때 그 영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기게 될 거라고 했던 약속을 지금 여기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구약의 성경 구절은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뒷부분에 가서 27절에 가면, 26절에 가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었던 분이 이번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가 뭘까요? 늘 얘기하지만 이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명제적 진리나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께로 이끕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 두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님께
민감한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을 사명으로 삼는 공동체라면, 사랑에 생명을 거는 공동체라면, 두 번째 공동체는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의 영성이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기독교의 영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것, 그분께 열려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어렵고, 이 코로나 상황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렵고 복잡하고, 정치도 그렇고 뭐 요즘은 뉴스도 안 본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온갖 이런 상황 속에서, 오케이,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내면의 마음엔 우리는 늘 성령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리더하신 목사님들,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가정교회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그 가정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느껴질까요? 성령님이 와 계시네 이렇게 느껴질까요? 아니요. 가끔 느껴져요. 아주 가끔. 제가 보기엔. 근데 성령은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계시는 겁니다. 느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있겠다고. 너희들 안에 있겠다고. 느껴져요? 내 안에 막 성령께서 꿈틀꿈틀 대세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가끔씩 놀라운 내면의 어떤 이런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계시는 감동인가? 축복인가?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고. 근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하실 때 순간순간 이 순간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유능한 선장이, 베테랑 선장이 배를 이끌고 있다면 애지간한 풍랑에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선장을 믿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목자나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불안해하고 그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본인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다 내 책임 아니야?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정교회를 이끌 때, 회의를 할 때 성령님께 민감해지려고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이렇게 놓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또 하나는 이 성령께서 이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27절에 보면 보혜사를 줘서 다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과 이 평화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우리 속에서 평화가 흔들릴 때, 평화가 깨질 때 성령께서 뭔가 불편해하실 수 있다는 감수성, 우리가 좀 발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있던 평화가 확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려면 먼저 속에서 평화를 몇 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평화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구나. 이 평화의 상태가 뭐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깨질 것도 없어요. 원래 깨져 있으니까. 근데 이 평화의 상태를 언제 경험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 이 평화를 조금 맛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 이게 평화의 상태구나, 이게 샬롬의 상태구나,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충만할 때 그것을 내가 의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조금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깨집니다.
그 깨질 때 그걸 빨리 인지하고 스톱하고 다시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뭐 부부간에 싸움이 생기든 뭐 사역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건 그럴 때 스톱, 잠깐 우리 성령님께 좀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자꾸 열어드리는 것들, 그게 영성입니다. 왜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성 훈련가에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성,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영성을 채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셀레브레이션 중심의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나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즐겨 뛰며 외치며 노래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 침묵의 영성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영성은 하나님께 스페이스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건데, 그게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깨질 때, 그것이 관계에서 깨지든 외부의 위협에서 오는 곳으로 깨지든 평화가 깨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로 들어가십시오. 깊이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샬롬을 모릅니다. 샬롬을 개념으로만 알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샬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죽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있게 될까? 뭐 이런 상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내가 샬롬을 조금 맛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샬롬이 깨진 상태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은 진짜 힘듭니다.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성령께 우리가 알릴 때. 그래서 두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님께 민감한, 성령님께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여기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겠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실상을 파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실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도 살만한데요. 근데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을 안 기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만하셔서 그래요. 근데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냥 기득권 세력들이세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면 세상이 살만하지 않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한숨이 곳곳에 있는 게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살만하다고 주님을 안 기다리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 깨진 세상을 보면 주님 빨리 오셔야지, 전 이렇게 살만하게 사는 게 죄송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누리는 건 감사한데 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한쪽에서는 저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왜 기다립니까? 살만한데.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 정도 잠식됐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세상의 상당 부분 잠식되어 있다. 가짜 풍요와 가짜 즐거움들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놔서 주님이 안 오셔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극단적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확 죽어버리든지 막 이런 극단적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주님 오세요. 그게 이제 죽어버리겠다라는 극단적인 마음과 반대의 승화된 표현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 위기와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는,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잠식되지 않고 또 깨진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같이 망가지고 그러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에 생명 걸자. 사랑이 사명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사랑 때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령님께 깨어있고 민감하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좀 열려있자. 그래서 좀 조용히도 있고, 그래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복잡한 소리에 쌓여있을 때는 성령님의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침묵하고 조용히 앉아있고, 이걸 뭐 짧게도 하고 필요할 때는 뭐 산에 가서 하든.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공동체가 되자. 마지막으로는 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직면하고 거기 잠식당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런 불안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과 그것이 가정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거기서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 성령, 다시 오심.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